오늘은 10배의 소득을 창출한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가정의 소득이 더도 말고 2배로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양이 안 찹니다. 그런 사람은 5배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양이 안 찬 사람은 10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배를 남긴 사람의 노하우를 우리가 잘 배워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2배만이라도 재정의 번성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최소한 5배, 최대 10배로 재정을 성장시켜서 주인으로부터 아주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책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10배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가를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이지송 작가라는 분이 에이트라는 책에 쓴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 큰 공을 세운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신하를 불러서 취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당신에게 상을 줬으면 좋겠는데 뭐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는 기다렸다는 듯이 장기판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래, 장기판을 딱 넣으면서 제가 바랄 것은 매일 장기판 첫 번째 칸에 쌀 1톨, 두 번째 칸에는 쌀 2톨, 세 번째 칸에는 쌀 4톨, 네 번째 칸에는 쌀 8톨,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이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아니 이 사람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원하지 않고 고작 그거 쌀 1톨씩 2톨씩 4톨씩 그걸 원한다느냐? 그러니까 신하가 그렇습니다. 왕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야, 참 이 친구가 사람이 착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미련한지 도대체가 알 수 없어 어떻든 승낙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하의 말대로 이제 하루에 장기판 하나, 두 번째 날에는 2알, 세 번째 날은 세 번째 칸에 몇 알? 4알, 이렇게 해가지고 30번째 칸에 딱 들어서니까 여기 나오죠? 5억 3,687만 912알이 됐다는 거예요. 몇 번째 칸에서요? 30번째. 그래서 쉬운 번째 칸으로 가니까 9,007조 1,992억 5,474만 992알로 늘어나게 됐답니다. 몇 번째 칸에서요? 쉬운 4번째 칸에서. 이 장기판이 81칸인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81칸까지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에서 농사진 것을 전체를 이 신하에게 줘도 모자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줘야 되느냐? 수십억 년 동안 그렇게 줘야 되는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에서 기하급수적인 법칙. 참 무서운 거죠. 임계량이 차면은 이게 확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한 폐렴, 코로나,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게 되면은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성을 하면서 거기서 번성하는 중에 나오는 그런 열, 그 열이 우리 몸에 큰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는 것 때문에. 임계라나 기하급수적인 법칙이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세계에 만들어진 법칙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2배, 5배, 10배 받는 이런 것은 아주 지극히 검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안 바란다면은 정말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입니다. 따라 주여 최소한 2배로 번성하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10배를 남긴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사람은 착한 종이다, 작은 것에 충성한 종이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10배를 남기게 됐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착한 성품의 소유자, 따라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 착하다는 말을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참 이 사람이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헬라 원어에는 아가도스, 따라서 아가도스, 아가도스란 말은 탁월한, 우수한, 훌륭한, 선한 이런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아가도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언제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떻게 저렇게 일을 저렇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저렇게 처리하나? 그때 이 사람은 아가도스다, 그렇게 사용했단 말이야. 우리는 어떻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 성경적인 원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법 없이 착하게는 사는데 생활에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가 없어서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왜 지혜가 없을까요? 성경에는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 다 같이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는데, 뭐를? 재물로 보상해주고 영광으로 보상해주고 생명으로 보상해준다. 잠언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절하지 못하고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는 거예요. 경외하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 싫으면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재앙에 빠지게 된다. 히브리 3장 7절로 8절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마음을 완고해서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광야에서 멸절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거기에
강대한 족속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 가지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죄의 유혹, 그러니까 그 죄의 원흉은 사탄인데 사탄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요. 싫어, 못해요. 불가능한데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어떤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내 가정 형편이 어떠한데 어떻게 갑절이 된다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완고한 거거든요. 응? 네. 요즘에 아주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주 나쁜 용어인데 신조어가 있어요. 희망 고문. 네. 이건 아주 나쁜 사람이 만든 용어 같아요. 희망 고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희망할 것이 없는데 자꾸 사람들에게 희망을 부추겨 준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병원에서 당신은 도저히 못 고친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한테 아니야, 당신 나을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생활적으로 너무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아니야, 될 수 있어. 그것을 고문한다고 그런 표현하면 되겠어요? 잘 들으세요. 절대로 그건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소망도 항상 있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소망이 있는데 생명 있는 한 절대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것 때문에 네가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거다.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6장 24절에서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낮은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니까 너희 허물이 이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추수기한을 정하시니까 언젠가는 눈물로 씨를 뿌렸던 거, 기도했던 거 다 거둘 때가 온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이것이 희망 고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한 어떤 상황,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주인공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들의 스토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50장까지 기록이 되었는데 이 네 족장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창세기 2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멘. 아노라. 거기 따라합시다. 네가 이제야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거리낌 없이 그저쪽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평가하기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삼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경유했다고 그렇게 증언하는데, 그 경유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나한테 줬다, 그렇게 라반한테 얘기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삼촌 라반이 10번씩이나 사기를 치는데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간증한 우리 집사님 참 은혜스러운 간증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그걸 몰랐는데 이제는 새로운 직장에서는 정말로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게,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겠어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눈붙일 겨를 없이 그렇게 힘쓰게 된 것은, 자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삼촌을 그렇게 봉사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상대적으로 형제들은 하나님을 경외해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막 죽이려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네. 경외한다는 말, 그 말에는 좋은 마음, 사랑과 두려움이 복합되어 있는 감정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단어조차도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든든한 거예요. 그걸 조금만 염두에 두면 경외라는 뜻으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은 경외라는 단어 쓰지도 않고 없어요. 뭐냐면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를 더 두려워하고, 그 엄마도 역시 그렇게 옛날같이 두려워하진 않아요. 가볍게 보죠. 가볍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아픔입니다. 아픔. 성경적 가치가 많이 상실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4장 10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아멘. 그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죄를 지켰어요? 얼마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할 때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임 받는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욥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이 사람은 정직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욥에 대한 평가.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에서 큰 재벌이 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서인 잠언 마지막 장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느헤미엘 왕의 아들한테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된다. 현숙한 여인. 그래,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쭉 얘기를 하고 난 뒤에 30절, 31절의 결론을 맺기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잘 돌본다는 거예요. 남편을 잘 돌보, 남편을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서 성문에서 장로들이 아무개 사장님, 아무개 회장님 이러면서 받들게 만들어. 그 부인이 뒤에서 다 그렇게 만들어. 그리고 또 자녀들을 다 잘 뒷바절해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 나중에 남편도 자녀들도 다 어머니 하면 각도돼. 우리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 이런 삶을 될 수 없었다. 남편도 말하기를 우리 아내가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게 바로 어떻게 해서 그런 지혜가 나왔느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착하다는 말 언어에는 아가도스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걸 살펴봤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착하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가진 자, 그런 사람은 삶의 여러 가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문제를 잘 풀어내. 그래서 소득을 하나 가지고 10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열문화를 만들어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작은 것에 충실하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작은 것을 오늘 성경에는 엘라키스토스, 매우 작은 것.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은 큰 배가 있는데 그 배를 움직이는 뒤에 키,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지 않느냐. 이와 같이 사람도 인체가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새치의 혀, 이 작은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 간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긍정의 말을 하고 항상 축복의 말을 해야만 된다. 감사하는 말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경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되는 대로 하지 마. 성질나면 성질는 대로 하지 무슨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법이 있냐, 뭐 말 잘한다 해서 뭐 잘 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이 났다면 다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감정대로 살아봤자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기왕 예수 믿으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득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아주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주는 그 마음, 안드레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야. 그 작은 것에 주님의 손은 절대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예. 사라또 가부의 밀가루 한 움큼, 또 생도 부인의
그 기름 한 병 아주 작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주어질 때, 또 선자의 손에 주어질 때 큰 기적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활용하게 되면은 산도 움직여서 바다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어요.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선자를 통해서 책망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느냐? 우리 형편은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아라. 그렇게 선자가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삶 현장에서 작은 것을 소리하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돈 10원 함부로 하지 마세요. 10원이 돈입니까? 100원이 됩니까? 1000원이 됩니까? 커피 한 잔 그거까지 뭐? 아니에요. 진짜 부자들 보세요. 꼭 필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곳에는 10원이나 돈 100원이라도 그렇게 귀하게, 그래서 그 사람은 부자 되는 거예요. 전기불, 왜 자꾸 이렇게 막 전기불을 꺼라고 하느냐, 뭐 이게 수도꼭지를 자꾸 잠궈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정신이 여러분들의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을 전략하는 정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5,000명을 모이고 남은 것을 다 거두라게 했어요. 이 10배의 소득을 남긴 사람은 여기 성경에 예수님 평가하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칭찬하세요. 마지막 10배 소득을 남긴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 민수기 12장 보면은 모세가 구세자를 취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고 막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내 집에 충성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책망했어요. 느헤미야 총독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에 하나냐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성경에 보실까요? 거기에 이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냐? 내 아우 하나냐는 영문에 관한 하나냐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려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 보면 느헤미야 에스라가 그래 말하죠. 에스라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그 아브라함 모습 보시고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 충성. 잠언서 25장 13절 보면은 따라가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지 어떤 상사의 또 어떤 미션을 받을 때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적당히 하고 안 됩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자신나 충성스러운 모습. 그래서 그 보낸 자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막 추수할 때 얼마나 덥습니까? 목이 탐잖아요. 시원한 냉수를 들이마시면 얼마나 속이 후련합니까? 바로 충성된 사자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사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사람, 반드시 그 사람은 귀여김 받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28장 10절 20절 보면은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충성이라는 그 원어는 피스토스, 믿을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그런 뜻으로 충성된 성품을 가진 사람을 표현했는데, 예. 아주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한문에 충성이라는 마음 중심이 딱 받쳐져 있는 거예요. 예. 마음 중심, 이중적이 아니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한 번 마음 먹은 것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중심 성품은 바로 성실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예,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또 에스라, 다윗, 느헤미야, 사도 바울 사도도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으니까 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2021년 새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만 가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정을 최소배로 5배로 10배로 만들 줄 믿습니다. 히브리 3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에게 신실하기를, 이거는 피스토스입니다.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 예수님의 별명도 충성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 표현하셨어요. 예. 십자가 지는 일 다 힘든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 아니겠습니까? 시편 101편 6절 보면은 내 눈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내 눈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다 살펴가지고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 길에 행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10배의 소득을 창출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얄팍한 방법을 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가도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꾸준하게 그런 마음을 바쳐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한 문화를 가지고 10개를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삶의 현실이 한 문화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작은 것에 최선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자정에 최소 5배 10배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우리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던 사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요령껏 적당히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 보기에는 우직할 정도로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적당히 눈치껏 그렇게 살리는 얄팍한 사람으로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되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고 하시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소임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소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를 감당한 말미암아서 5배로 10배로 소득을 남겨서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우리 새하늘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펴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재정에 11조 배로 갑절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경외하는 자는 순종한다고 했사오니 그렇게 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가볍게 생각 우습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몸이 아픈 사람 아픔을 손 얹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오늘도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한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가져가지고 핑계를 대면서 이러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 책망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는, 주어진 가정, 주어진 일, 그 일에 대해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것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10배로 소득을 남길 수 있는 성도들 되어서 어느 곳에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에 맞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아, 몸이 아픈 분을 위해서 축복하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하여서 책직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제육제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피곤하지 못하고 곤비하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 새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들을 받으시고 성실하게 매주마다 정한 예물 드리는 주정 예물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재정에 갑절의 소출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장례를 잘 은혜 가운데 치르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올리는 성도 가정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로부터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가정 예배도 축복하시고 신앙의 명과 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